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신발이 아니고 God, 신같이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3대 이적, 3대 기적, 출애굽 사건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아니라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3단계가 있었죠. 구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적, 기적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기적이 뭐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큰 기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겠다고 불신자가 와서 우리 큰빛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세가족 목장을 하는데, 세가족 목장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접 기도를 시켜요. 구원 상담하고. 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처럼 3대 기적이 있단 말이지. 3대 이적.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 내가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비난하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빗댔지만은 일반적인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 예수다 하는 이단들 생겼는데 그게 맞네 하기야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다 신이라 했는데 내가 보혜사라는 게 잘못이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잘 푸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신과 같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다, 이런 뜻이지, 그 사람이 신 자체가 된다, 성령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죠. L이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면 다 보통 명사로 거기에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명사로 쓸 때, 그게 아주 고유 명사일 때 하나님이지만 보통 명사로 쓸 때의 L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 엘리사, 엘가나, 그럴 때 미가엘, 가브리엘, 이스라엘, 사무엘, 요엘, 엘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이란 뜻이에요? 예? 엘리야 그럴 때 엘자 들어갔다고 해서 신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란 뜻이에요. 엘자가 들어갔던 건 보통 명사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을 보듯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보면서 바로가 벌벌벌 떠는 거야. 어우, 하나님이 보냈구나, 마치 신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권위를 줘서 내가 너한테 보내겠다 바로 앞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냐, 응?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냐, 또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킨 왕같은 제사장이냐, 아니면 마귀가 심부름을 시켜서 마귀의 종로를 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신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 우리 영역이 셋이잖아요. 가정, 교회, 사회, 학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대행자냐? 하나님 대행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언을 하고 아이들 두둥겨 패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괜히 하는, 싸박하면 이거 5분도 안 걸려.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은 각인시켜 드리는 거죠. 반복하는 걸 괴로워하지 마세요.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안다는 게 머리 안에만 알기 때문에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그렇죠. 사상이 가슴으로 오고 행동으로 발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이 생기려면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딱 알고 TV 하나 본다고 책 한 권 읽는다고 사상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외우고 또 연습하고 제자 훈련하고 남을 가르쳐보고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게 자꾸 가르쳐보면은 자기가 메타인지가 높아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자녀교육법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오늘 뭐 배웠는지. 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줄래? 그러면 지가 신나서 가르쳐 준다. 그럼 지가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만큼은 지가 메타인지가 높아서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지가 버벅거리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엄마 나 책 좀 보고 오케이. 그 책 보고 다시 가르쳐. 그걸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서로 토론하고 그게 탈무드 디베이트고 그게 하브루타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하다 보면 책을 읽거든요. 외워야 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게 쭉 그냥 여러분에게 눈도 안 맞추고 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하려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 그런 것도 있어요. 빼먹을 수 있죠. 핵심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을 참 안 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든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라든지 그런 말은 써도 대행자라는 말 안 써요. 그러면 이단인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앞에서 개요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성경 구절 하나만 외운다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그 뒤에 문맥을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이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인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저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사신이죠. 사신이 되어 라는 말을 5장 20절에 말씀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신이 대행자죠. 이미 신약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출애굽 시대에 3대 이적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봐도 3대 이적이 있다고요. 첫째는 진짜 육으로 보는 이적이 있다고요. 육으로 보는 이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다는 게 그건 눈으로 보이는 이적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또 출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 같은 게 다 이적이잖아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진다든지, 홍해를 건넌다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적이 있단 말이지.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적 체험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 그거는 왜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이적이라는 것이 출발이냐, 목적이냐, 그렇게 도전하면서 한 챕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기적만 경험하려고 다녀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신유 집회다. 신유 집회만 계속해요.
모아놓고 매일 뭐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신하고 뭐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도 경험해야죠.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 이적을 보여줬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엄청난 이적이 10가지 제약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간간히 보여줬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요법이죠, 일종의. 그게 첫째 단계예요. 예? 이적을 주시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죠. 자,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수군거리고 남 비판하고 뒷담화나 하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돈만 알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11조도 다 떼먹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봉사 난 안 해. 뭐 나 예수 믿고 교회만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 뭐냐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는 거죠. 십계명을 주고.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봐도 이적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정보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걸 많이 봐야 돼. 애들도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게임이나 하고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런 폭력물이나 많이 보고 그냥 그런 음란한 거 보면 망치는 왜냐면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루트잖아요. 그게. 그러면 애 공부 못하죠.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치관은 있어요. 누구나 사상이 있어요. 누구나 생각이 있다고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아집에서 하나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철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목회 철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고. 예? 교회가 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키우고.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고. 그거 헷가닥하면 조기 은퇴 못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끝까지 뭐 붙잡죠. 내가 왜 일찍 퇴원해. 뭐, 촉이고, 뭐, 나 건강하잖아요. 예. 지금도 집회 다니고 뭐 다 해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만뒀느냐?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올인할 수 없죠. 아무래도 위축당하죠. 그럴 때는 깨끗하게 손 내려놓고 다음 우리 후배에게 물려주는 게 맞지. 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심부름을 하나님 대행자로 쓰임받은 거니까. 또 나는 건강 돌보면서 또 차근차근하게 은퇴 이후에 할 일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또 강의도 다니고 뭐 할 일이 있잖아요. 건강관리하면서. 그렇게 현직에서 못하면 또 뒤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런 생각의 변화가 왔자. 그게 성숙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라든지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아니면 두 번째 기적이 안 온 거잖아요. 첫째 표정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표정만 달라져. 유대인들 맨날 표정만 구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정밖에 보일 게 없다. 야, 내가 죽으면 3년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거 니들 그게 전부다. 그게 이상 무슨 표정이 필요하냐. 근데 니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거든. 바울 사도도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쳐놓고 말이죠. 스데반 순교할 때도 옷 지키고 있었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의 그 도시에 가서 붙잡아 넣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쓰러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표적이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출발하잖아요. 잘 출발하잖아요. 그 사람 간증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방에 그릇으로 너를 쓸 거다. 그래서 직가로 가라. 직가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바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안수합니다. 직가에서. 그래서 눈이 열어지죠. 그래서 성령 받는 거죠.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다소 사람은 옛날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뭐 명문대 나왔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돈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주장하는 게 다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거꾸로지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표적이죠.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직가에서 아나니아 제자를 다 안수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사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사도행 13장에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를 간다고. 반드시 출애굽기에도 보세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광야를 거치잖아요. 이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의 그 초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대행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루트.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표적을 경험하는 게 첫 번째 1단계예요. 그런 기적 정도. 그게 출발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죠. 두 번째가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로 봐서는 신해상 가는 거잖아요. 말씀 가치관이 바뀌도록 집어넣는 거죠. 정보를 넣는 거죠. 노예의 근속을 빼고 말씀을 넣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DNA 전수예요. 즉 성막에 가서 예배를 습관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물론 회복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꾸 습관,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DNA가 흘러가도록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서 신에서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른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야 된단 말이지. 회복된다. 완숙해진다. 완숙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DNA를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씨를 번성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까지 3단계잖아요. 자, 처음에는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출발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DNA를 전수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수한단 말이지. 선식과 킹식으로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에는 초절하니까 목사님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교회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회 현장에 반드시 있잖아요. 교인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똑같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사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까지는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위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다 그렇지. 나는 사단을 위합니다. 나는 마귀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있거든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내칩니까? 아니죠.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해야 돼요. 설교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근데 제자훈련 소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대면하고 소그룹이 몇 명이 한 5명 앉혀놓고 얼굴을 맞대고 질문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무슨 말을 해야지. 설교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말 못하잖아. 피드백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웅덩이가 무거워서 다니지 말고, 물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레지도 즐기죠. 목회도 건강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그런 인물들은 맡긴 거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참 부정적인 사람, 힘든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님 집회 가서거나 이 장로님들 지도하고 이러는 어떤 제가 강사를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못된 장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맡기면 목사님이 바뀌어나라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래요. 말은 멋지잖아요. 근데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목사님도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그럼 만나기도 싫고. 그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생각이 바뀌도록 하는 건데, 생각이 바뀌는 거는 절대 잔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설교실은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고 때로는 1:1도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일주일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만나보세요. 사랑을 듬뿍 줘보세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참,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DNA가 전수돼야 된다고. 그게 성막이죠. 예배.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적과 그 목적이 뭐냐. 기적은 출발하고 10가지 쟁항. 반석을 깨고 막 이런 것들. 만나 사건, 구름 위에다 불기둥. 잘 출발해라. 항상 잘 출발해. 하나님 살기시구나. 두 번째 신에서 말씀, 훈련.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거든. 그 다음에 성막 예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습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알고 이제 대행자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자기도 변하지만. 사람이 말이 바뀌었거든. 옛날 부정적이고 뭐 불평했던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사람이 바뀌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요. 세우고.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돼서 사람을 섬기고 밥도 사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상담해서 세우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바꿔나가고 사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군의 제자 삼고 그게 하나님의 대행자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살려주는 것까지 3단계 10가지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 보여야 돼요. 엘로. 내가 엘로 보이냐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선생님께서는 예수 믿는 분인 줄 제가 알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풍기네요. 나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이 시골에서도 저 장에 가고 어디 뭐 살아 들어가면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제 그러면 뭐죠?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가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였어요. 기분 좋아요. 엘로 보여야 돼요. 섬기셔야지.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기적, 이적에 그것도 다 이적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이적만 이적이 아니라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바뀌는 것도 저 사람 바뀌었네? 두 번째 이적이에요. 더 깊은 기적이에요. 그게 힘들거든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 섬기고 밥 사주고 목장을 하고 케어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DNA를 전수해가는 그게 기적이지.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 최고죠. 목사님들 최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님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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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